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초부터 저는 이번 겨울이 참 심상치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단계, 정부에서 2단계를 발표할 때 2.5단계의 조치인 선제 방역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2단계 수준으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단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높아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특별한 방송으로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라는 책과 이기는 몸 만들기라는 이 두 책을 통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미라클 모닝 방송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서막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는 새해 첫날부터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방송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강해를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꼭 하고 싶은 성경 중에 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은 가벼운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고전 가운데 속한 책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꼽을 수 있다면은 저는 데이비드 웰스의 시리즈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웰스의 4부작은 제1권 신학실종, 제2권 거룩하신 하나님, 제3권 윤리실종, 제4권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4부작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읽은 제2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뒷표지를 보면은 남침내 신학교 총장을 지낸 앨버트 몰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웰스가 또다시 큰일을 했다. 신학실종은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현대주의 한가운데서 복음주의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투 교본이다. 웰스의 책은 동료 복음주의자들에게 신학자는 항복하거나 도망하지 않고도 정정당당하게 현대주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웰스는 예언자가 없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복음주의자가 병들었다고 할 때 그 복음주의 진영의 안팎에 있는 수많은 해설자를 대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복음주의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자 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폭탄 같은 강력한 책으로 뜨겁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부흥과 개혁사의 백금산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책과 저자를 만날 때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와 데이비드 웰스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는 성경과 교회사를 보는 안목이 있게 하고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의 책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게 하고 현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하고 현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열쇠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엘빈 토플러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두 가지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가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벼우신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의 135페이지에 보면은 가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기처럼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가벼우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재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노래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가벼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가벼움을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성경의 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나를 굳건히 세워주고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굳건한 교리가 나를 잡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가벼움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도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중에 이 교리의 내용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성경의 교리가 나를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와야 할 교리가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구원의 교리는 이 모든 건물의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의 바탕 위에 우리의 뼈대 교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토대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골조를 세워가듯 우리의 교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모든 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립되어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중요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 때문에 도덕의 기준이 되고 윤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의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의의 기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자기가 억지로 주장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떠들어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진리의 중요성을 회복하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믿음을 세워가는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가연성 물질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연성, 불에 붙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해갈 때 교리로 뼈도 있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보면 그것이 온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지 불에 타는 그런 집인지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 모든 것이 타버리면 구원을 얻지만 겨우 불 가운데서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벼우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벼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었었던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생활들, 거룩한 생활을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목표는 거룩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벼우신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